제가 떠나면 1000g도 안 되는 이 작은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지난 6월 30일 주 90시간 노동, 그리고 50시간의 연속 근무, 평일 최소 사흘의 당직을 해야만 했던, 그래서 몸과 마음이 모두 소진될 수밖에 없어서 14년 만에 사직 의사를 밝힌 전북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진규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사실 이 의료에서 10,000원을 투자하고 7,900원을 버는 이런 적자의 현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은 질병에 취약한데 그 수술하기는 까다로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수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해서 소송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고 그 소아청소년과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0시간 노동 중에 50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3명이서 당직을 그렇게 서가면서 그 과를 버티다가 이제는 자기도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직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 김 교수의 선택이 얼마나 그래도 다행입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내 남편이 이렇게 사직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반겼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사직 파티까지 열었대요. 그 큰딸은 그동안 아버지가 살려주신 그 아이들의 부모가 남긴 인터넷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롤링페이퍼로 만들어서 선물로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자꾸 그 외면할 수 없었던 그 미숙아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고 그 부모들의 눈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직을 철회하게 됩니다. 다시 병원으로 출근한다고 하자 그의 큰딸이 정말 화를 많이 냈다 그래요. 아빠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고. 근데 그가 그때 했던 말입니다. 내 생명을 갉아서 아이에게 주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보람을 주고 가르침을 줍니다. 제가 떠나면 이 1000g도 안 되는 이 작은 아이들 갈 곳이 없습니다. 그가 결정한 이 결단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저희가 읽으신 요한복음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장면 중에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정체성의 근거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새로 고침해서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내용을 이렇게 다 안다,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보다는 좀 더 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부활의 의미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늘 새롭게 다시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 당시의 최고의 형벌이라고 하죠. 순문 스플리치움이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형벌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화형을 시킨다든지, 동물에게 참수형을 시킨다든지, 동물에게 밥으로 주는 맹수형이라든지 참수형을 시킨다든지, 이런 형벌 중에서 그 모든 형벌들은 2위, 3위, 4위예요. 제일 첫 번째 가장 최고의 형벌이라고 할 때 그거는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로마 당시의 일반 문헌을 조사해 보면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정말 거짓말처럼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입에 담기도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에 성경에만 십자가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 십자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형벌로서 사형을 준다 할 때는 어디까지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고 단번에 이렇게 형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맞아 보이는데,
십자가형은 그 반대의 것들을 목적에 두고 고안된 형벌입니다. 일부러 극심한 고통을 최대한 지속시켜서 오랫동안 당하다가 죽게끔 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못 박아서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못 박힌 상태에서 점차 이 흉부가 내려앉고 팔은 매달려 있으면서 질식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수형보다도 더 끔찍한 형벌을 바로 십자가형으로 여겼는데요. 오늘 보시면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사건을 진술하자고 할 적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면에 적신 신 포도주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너무 목마르셔서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심한 채찍질을 이미 십자가 전에 당하셔서 그 채찍이라고 할 때에도 끝에 이 쇠 괄고리가 되어 있어서 살점을 떨어뜨려 내게 하는 것이 채찍질입니다. 이미 많은 출혈 탓에 그 근동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이 목마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심한 탈수 증상을 보이겠죠. 내가 목마르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이 배경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목마른 이유는 이 육체적인 탈수 증상에 의한 필요 때문에 목마르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뒤편에 지금 성경이 지금 이 사건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69편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필요, 그거를 충족해 달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절박함에 비롯된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끝까지 순종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일들을 보면 로마 군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홍포를 입혔고 가시관을 씌워서 거기 머리를 치면서 고통을 당하고,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가진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그런 수치심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간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다 달리시게 되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수치로 한 발 한 발 걸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으면 그만하면 충분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이렇게 순종하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된 것 같은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할 일이 무슨 일이 남아 있었는지 이 시편 69편 말씀을 생각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얘기하시면서 순종하시되 끝까지 순종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이 사건에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것이 이 시점과 연관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다. 이 두 다리를 부수는 것, 그래서 꺾어버리는 것은 보통 언제 하는 일이냐? 이 시간을 재촉해야 될 때,
빨리 서둘러야 될 때 보통 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사람의 다리를 쇠망치로 부셔서 꺾어서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형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지속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그래서 이 로마의 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니네가 똑똑히 보라고 해서 가장 높은 곳에 매답니다. 그런데 지금 서둘러서 망치로 다리를 다 부시고 꺾어서 내린다고 할 적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서둘러야 되는데 죽여야 되기 때문에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조금 더 버티려면 이 사람이 다리를 밀어 올려서 이 흉부를 확보해야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쭉 내려쳐져서 이 횡격막에 기도가 확보가 안 돼서 자꾸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중간중간 자꾸 밀어 올려서 숨을 쉽니다. 근데 다리를 꺾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를 부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혈이 계속되고, 그리고 이 피로 인해서 혈전이 생기고 쇼크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를 부수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리를 부수는 프루리프라기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예수님과 좌우편의 강도들이 매달렸다고 하잖아요. 좌우편은 다 다리를 부셔서 꺾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이미 죽으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너무 출혈이 컸고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양쪽에 매달린 두 사람과는 달리 이미 예수님은 평소 그 일반 성인 남성이 감당하는 시간보다도 일찍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긴 내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매달려 놓는 저주, 피를 흘리는 저주를 안식일까지, 6월절과 관계된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별로 좋은 일이 모세의 율법에서 허락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죽어 계셨다는데 그래도 확인 사살을 해야 되니까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 쪽으로 쭉 쑤셔서 마지막 확인 사살을, 다리를 꺾는 대신에 그렇게 예수님을 시신을 처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리를 부수는 형벌을 당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오늘 사도 요한이 자기가 기록할 적에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라고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목격자인데 목격자 진술이라는 겁니다. 직접 봤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전개됐다.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상황도 보면 그 뒤편에 성경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바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시면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다리를 꺾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희생양으로 바쳐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시편 34편 20절을 특별히 보여주시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 예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입에 대신 것도,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창으로 찌름 받은 것도, 사실 37절에 창으로 찔린 이야기를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다 뭐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으로 수렴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 구절, 우리가 이 구절을 특별히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28절과 36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제가 먼저 질문을 한 것이죠. 첫 번째는 그 시점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뒤에 또 성경이 응해지는 사건이 있었던 것.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의 의지에서 비롯된 어떤 성경의 응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과 무관하게 그냥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성경에 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그 사건이 그렇게 성경대로 흘러갔다는 것은 그 뒤편에 주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죠.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성경대로 응했다, 그 얘기는 계획대로 됐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지금 십자가에서 순종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달린 걸로 대속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선 기록하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증언했던 대로 그 계속해서 예언됐던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계획대로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응했다라는 뜻입니다. 계획에는요, 변수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미션이라고 할 때 그 임파서블한 미션 임파서블 있잖아요. 거기에 기적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조롱할 때 그 기적이 끼어들면 계획은 무산됩니다. 그렇죠? 이미 계획을 세워놨고 그거대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에 증언해 놨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적을 베푸셔서, 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구약 전체를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획대로 됐다는 얘기가 성경에 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 위에서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도 온통 성경에 가 있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할 적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능동태로 사용합니까? 다 수동태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고난을 겪으려고 하진 않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다 해내려고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벌어지는 상황, 사건의 흐름 자체가 이미 성경에 응하고 있었다. 그거는 예수님의 순환의 모든 부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아버지의 구속하신 구속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은 무대 뒤편에서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가 죽어가는 것을 괴로운 마음을 붙들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내가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살릴까 봐서 끝까지 외면하고 마음을 계속 붙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씨가 이 성경에 응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널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뿐인 독생자는요, 버리실까요? 절대로 안 버리시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버리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침묵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끝까지 약해지지 않고 붙들려고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한 복판에 함께 마음을 끙끙 앓으면서 십자가에 본인을 동일시하면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겪고 있는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어떤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겠는가 생각할 때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고난과 무관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 고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이건 나이를 불문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고통 당할 때가 있죠. 괴로울 때도 있죠. 근데 그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늘 새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고난을 겪고 있는 믿는 신자에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그 고통받는 이들의 참된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 어떻게 그러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형벌이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형벌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스스로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때요?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십자가 고난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고난만큼은 아닌 거예요. 최고의 형벌에 비할 때 우리의 고난은 그래도 작더라. 이래서 위로가 되죠? 아니요, 위로가 안 돼요. 흔히들 십자가로 위로를 얻어야 된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고통의 크고 작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고통이 진실인 것이고 내 고통이 가장 큰 것인데 나보다 더 험악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 고통을 이겨내라 하면은 여러분들 위로가 되세요?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솔직하지 못한 행동이죠.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물어볼 적에 어떠세요? 그렇게 고통받고 죽어도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야 라고 얘기할 적에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를. 근데 한 번이라도 자기의 고난을 실존적으로 생각해 본 사람들에게 정말 이것이 위로가 될까 질문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 거예요. 영생을 얻었기에 지금 이 고통 별거 아니고 죽어도 우리가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로 들립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할 적에는 차라리 가만히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저편에 있는 영혼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고통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로입니다. 이러한 위로들은 다 일종의 현실을 회피하는 가상 현실이죠. 가상의 위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가 위로라고 할 적에 그 위로, 어떤 위로를 십자가 앞에서 얻어야겠는가? 우리의 삶의 토대가 흔들릴 때, 딛고 있는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건 바로 들어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 할 말.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 근데 하나뿐인 독생자를 버리시고 계신다. 그 얘기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생자는 살고 죄의 모두는 죽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으면 독생자는 죽지만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조롱의 의미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들어야 할 말은 바로 그 아버지의 끙끙 앓는 데서 비롯되는 인간을 향한 본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진심,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갉아먹혀서 너를 살리겠다. 아까 사실은 김준규 교수가 한 말이죠. 내가 갉아먹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가족은 화를 냅니다. 아빠 그러다 아빠가 죽어. 그렇지만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갉아먹힌다는 그런 결단을 작지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진심이 바로 내가 갉혀서, 내가 갉아먹혀서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진심이고, 그 진심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거기가 바로 참된 위로가 되는 자리가, 참된 위로의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어디를 찾아가야겠는가, 자꾸 이것저것 우리를 별로 위로해 주지도 못하는 것들을 찾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본인을 진실하게 한번 세워보십시오. 가상 위로다, 고난 중에 찾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우리의 진실을 회피하는 가상의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 나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서 그 앞에서 얻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무너지는 우리를 끝까지 존재하게 하실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의 붙드심 밖으로 절대로 우리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나조차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용납할 수 없는 너희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모든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진심의 마음에서 그런 확신이 솟아나는 것이지, 그런 확신들로 우리를 눈을 가려서 고난을 회피하고 그냥 이겨내라고 하는 그런 덮어두는 위로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골고다죠. 사형의 자리입니다. 형장이에요. 근데 그 형장에 우리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는 뿌리 깊은 벌판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다는 것은 계획대로 되어져서 성취된 아주 오랜 세월에 거슬러서 그 구속사로 전개된 하나님의 그 심판이자 구원의 자리, 분노하신 자리, 인간의 죄에 분노하신 자리이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죽으시는 자리, 그 뿌리 깊은 벌판에 나를 데려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조로 달하는 그 현장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때, 그때 그 영원은 저편에 있는 영원이 아니라 오늘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오늘을 이 비록 고통이지만 참된 현재로 바꾸어 놓는 내 곁에 있는 영원으로 수렴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위로의 강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차츰차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위로받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순종하시니라의 그 대척점에는, 그 대응되는 점에는 저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려고 하셨다. 아니 십자가 위에서 뭐 또 시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싶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충분히 읽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참된 위로의 자리로 스스로를 데려가시고 거기서 위로를 경험하고 혹은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쓸데없는 위로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참된 위로를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위로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다시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참되게 위로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진심밖에 없사오니 주님, 거기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거기에서 확신도 얻게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